오전 예배하고 또 같은 분류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과 동시에 영혼의 아버지도 또한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육신의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듯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으로 성장해 가요. 사랑을 먹고 산다고 얘기들은 사랑이 없이 의무로 이렇게 고아원 같은 데 키우면은 그가 잘 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겉에는 그냥 완전하게 커가는 것 같지만 속은 사랑이 없이 크기 때문에 결손 가정이 되고 뭔가 이상하게 나삿받은 것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그렇게 하듯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82장인가 거기에 그랬죠. 85장입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 받은 사람만 알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이 결국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도 커서 또 자기 자녀를 그 사랑으로 또 키워요.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커서 사랑을 받고 또 크고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이 그렇게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요. 부모 사랑을 받은 사람만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또 부모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를 또 낳아서 또 키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고 또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그런 원리죠. 그래서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어 갈 때 조금 모자라고 치해도 부족해서 잘 못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의 뜻이 인간에게도 들어가서 사랑으로 자녀를 우리가 보통 양육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뿐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깨달아 갈 때만 그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 존재가 되고 신령한 복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 그 자가 복음을 전해도 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거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상대방이 감동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어디서 배워서 많은 말씀들이 많지요. 세상에는 많은 말이 지금 떠돌아다녀요. 그런 말을 내가 잘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가르쳐서 전할 뿐이지,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서 감동시켜서 힘 있는 것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그 사랑, 체험한 그 말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있고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면 갈수록 사람의 육체는 풀죽은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섰다는 것도 아니고 일어섰다는 것도 아니고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항상 죽으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벼 이삭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참으로 머리를 숙이듯이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과일이요 익으면 익을수록 껍데기는 얇아지고 속은 단단해지고 당도가 생겨요. 그러나 안 익은 과일은 껍데기는 단단하고 속은 먹을 것도 없고 당도도 안 생겨 있어요. 그거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근본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면 갈수록 자기가 죄된 것만 보이고 자기의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죠. 그 열매하고 똑같죠. 안 익은 것은 껍데기만 두껍죠. 쓰기만 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바짝 익은 벼이삭을 보세요. 콩깍지를 봐봐요. 안 익었을 콩깍지를 팔아내서 속은 알맹이는 드른둥마른둥 하면서 껍데기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껍데기가 우리 육체예요. 그것이 익어가면 콩깍지가 아주 동그랗게 당당하게 콩이 딱 익어버리면 껍데기는 갈 곳이 없어서 뾰로로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그냥 말려버리고 말아버려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단 한 가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줘요? 개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애를 써도 개가 어떻게 소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도우면 살 수 있고 너는 내가 도와줘야 살 수 있고 그와 같이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첫 아담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십니다.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지키를 원하시고 처음에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켜야 하시고 이제 돌로 만든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니 이제 내가 너와 영적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저 지어놓은 성전 저걸 헐라. 이제 내가 본질적으로 실상이 왔으니 너희들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어나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내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성전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아침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루었던 그 웅장한 성전을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 성전을 헐라. 이미 그 성전은 이제 바벨론 로마 나라에 의해서 회파되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그 주님께서 무너뜨리기 전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사흘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3일 동안의 역사 3일 동안의 그 사건이 바로 참 성전이에요. 그 공로를 가지고 있는 자, 그 공로만이 참 성전이다. 참 성전은 뭐냐? 3일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 이게 바로 참 성전이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동안의 사건이 이것이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세상에 있는 무너뜨리는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냐?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찾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 1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성전이 뭐요? 그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에
계시지 손으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달라가고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는,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자다.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주시는 분. 호흡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호흡이 육체의 호흡만 있습니까? 영혼의 호흡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숨을 쉬는 것들이 다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손으로 만든 성전 저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고 만유 가운데 계신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은 주님의 자신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참 성전을 그 공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참 성전을 이루는 것이고 이 공로 안에만 주님은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자, 그 공로를 인정하고 내 안에 모신 자, 그 피의 공로가 있는 자, 그 사람 안에만 주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신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오직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어요. 우리 심정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은 주님이 피 흘리신 공로가 내 안에 있어야 그가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피의 공로를 인정하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이 안 된 자는 하나님을 섬겨봤자 하나님도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셔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려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공로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공로를 사드릴 때에 그래야 내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나를 지성소 삼아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고 그가 천국 갈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공로 위에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무익합니다. 반드시 예수 공로 위에 그 위에서 그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만 주님이 받으시고 그게 유익하다 그 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헌신은 있잖아요. 찬송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니 모든 드리는 모든 이 헌신은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릴 때 가능한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거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피의 공로의 관계로 피로 맺혀진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의 피의 관계가 되는 피로 맺어진 피의 그런 가족이고 자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로 맺혀진 관계가 아니면 그런 의미가 없죠. 아니 일본의 야쿠자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모여놓고 손가락 대놓고서 칼로 딱 잘라버려가지고서 그 피 받아가지고 쫙 다 나눠 먹어요. 그래놓고 야쿠자가 이제 우리는 한 피의 형제다. 그리고 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그냥 즐겁게 죽는 거예요. 왜 같은 피로 살 죽는 거니까. 그런 불법단체도 그러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 우리와 맺어진 형제의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성수주의라는 것이 다른 종교에 없는 특징이고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불교도 매주마다 모이라 합니까? 1년에 한 번만 가서 돈 얼마 딱 드리면 거기 성도예요. 그래서 그 연등 같은 돈 얼마나 좀 딱 붙여주지 않나요? 또 천주교 같은 것도 한 번만 가면 거기도 날마다 나오라고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기독교만 이 특별하게 성수주의라는 그런 이방 종교에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이 주일날 와서 연합을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영혼이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서 이 성수주의를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예요. 이것이 삐뚤어져 버리면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근본을 우리는 알고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7일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가 지난주인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7일짜리를 인간을 육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6일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일도 요즘에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5일만 일하고 6일째 되는 토요일 날은 반경일이라고 해서 반만 근무하고 요즘은 그나마도 쉽니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쉬어버려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기계가 70년 80년 한번 사용해봐. 이 체인이죠. 이 배를 묶어놓은 체인이 80년 동안에 날마다 치틀어봐. 그게 80년 동안 안 달고 가만히 있겠나? 부러져 버려요. 부러집니다. 우리 금요일에 내가 그랬죠. 내가 이제 70 넘었는데 이 무릎하고 허리가 지금도 건전하게 좀 아프기는 해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철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릎이 아직도 안 아픈 거지. 이거 새로 만드는 거면 이거 다시 개량했어야 될 거래. 아마 벌써 달아가지고 이렇게 완전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들었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만근할 수 있도록 이 무릎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놓고 7일 되면 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이 일하려고 태어나가지고 죽기를 안 하고 시험은 없고 놈이 주일날 일하니까 나는 돈벌이 하지 하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빨리 가버려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그냥 우리 보통 알아들어도, 아니 주일 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 쉬는 사람은 그만큼 살아가야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7일까지 다 근무해버렸고 다 사용했으면 기력이 떨어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일찍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신앙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살라고 일하는 게 아니요, 죽으려고 일한다니까. 육체를 잘 도와주려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일하려고. 죽으려고. 여러분 죽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살려고 일을 해야 돼, 6일 동안만. 그런데 7일째 일하는 것은 뭐 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건 죽으려고 일한다니까. 그거 보면 참 불쌍해요. 죽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래요? 죽으려고 저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주일은 교회 와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영혼의 양식도 먹고 자유함을 얻고 다 세상 거 빼놔버리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는 거, 이날은. 그래야 마음도 몸도 다 편안해지지. 이날조차 세상 거 다 가지고서 분수 떨지 말고 이날만은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해야 엔돌핀도 육체적으로 솟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공로,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 처음 사랑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죠. 나는 설교도 잘못하고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 지금 올라가서도 잠깐 그 소파에 눈 붙였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한 15분 잤나? 사모님 안 올라와서 잘 뻔했어요. 그냥 푹 자버려나. 그냥 눈만 감으면 세상 몰라. 예? 아니요.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예수 공로뿐이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만 내가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귀신도 쫓고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렇게 신령한 것도 보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로 첫사랑을 그 간직한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사랑받기를 원하시. 무덤에 계셔서 지금 무덤 속에서 죽은 상태에서 무덤 속에 계실 때도 사랑받기를 원해서 막달라 마리아나 이들이 가서 장사 지내러 간 자들을 사랑하셔서, 야, 네가 내가 아무것도 나는 이제 쓸모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무덤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셔서요, 제일 먼저 포함해서 받는 자가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없는,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를 가장 사랑했다니까. 신학교 가문이 시험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구냐? 그래,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누구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분 만나주신 분이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자기는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있는 다 죽은 거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사랑해서 찾아간 그를 주님이 사랑한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공로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망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됐더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무덤에 계셔도 주님이 참으로 능력도 없고 무덤에 있는데도 사랑하듯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돈 많을 때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망하고 돈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도 늙어서 전하지도 못할 정도로 돼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공로만을 주님은 의지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돈을 내니까 기뻐하고 육신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제물도 주님께 드리고 11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빠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헌신한다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건 의미 없다. 이걸 우리가 알고서 가장 지극히 가장 평범한 얘기인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서 찬양하고 사랑해서 주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죽도록 그분을 위해서 사랑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 소리예요. 반대로 바뀌어버려야 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나를 목숨까지 내놓으셔 나를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해 줄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야 돼.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죽으신 그 참 성전 되신 그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가 나에게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고 내가 이 사랑에 복 받쳐서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렇게 하는 자에게만 피의 공로만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걸 아시고 그래서 저 성전을 헐어서 참 성전이 되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